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우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애굽에서의 그 해방인지 아니면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구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어느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에서 해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구원입니다.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그 노예에서, 그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실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과 호각, 수금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성으로, 또 바다도 큰 물은 박수하라, 산악은 노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 소리 지르시죠? 난리 납니다. 춤추고. 근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조금은 이상한 악기 갖다 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지적하고, 온갖 악기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요. 정말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고 소리 질러 찬양하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다.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누군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내가 헤어났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마땅히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6편부터 100편까지가 제가 거의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96편을 보십시오. 96편을 보시면은 96편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96편 13절 말씀입니다. 96편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98편 마지막 절과 96편 마지막 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땅을 심판하러,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온전한 구원은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제가 96편을 강의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말씀드렸었죠.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우리 몸도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 상태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러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새 가족들이 가끔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제가 게을러지다가도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비슷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 같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오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가라앉고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다 옮겨 탔지만 그 높은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딱 한 척, 구명보트 한 척만이 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파도 가운데 놀랍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여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 한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우리 생명이 이제 하나님한테 달렸다.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징표로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높은 파도 가운데 다 뒤집어지고 다 수장되는 가운데서도 그 보트만은 이상하게 균형을, 뒤집어질 것 같다가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밤을 버텨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파도가 좀 잠잠해질 때 겨우 이제 구조선이 그 바다 영해를 수색하는데 그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죠.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갔더니 12명의 여인이 그 구명보트 안에 생존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 드러나야 되고요. 더 찬송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찬송을요, 단순히 노래 부른다, 그것만이 찬송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앞에 강의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가 찬송이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워도 암담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목사가 힘들죠. 여러분 그냥 웃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고, 목사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정에서 어려우면 자식들은 그러고 웃습니다. 기쁩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버지를 믿거든요. 아버지 능력을 알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마땅히 할 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노래하라,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내다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